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의 동해바다 그러면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그러한 바다죠. 오징어가 지천에 널린 홍해 바다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5도만 바뀌어도요 어종이 싹 바뀐다고 합니다. 오징어가 다 사라지고 한 마리도 없고요 대신에 꽁치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부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꽁치를 잡아야죠. 꽁치를 잡으려면 뭘 바꿔야 되죠? 그물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 이것을 분석한 그러한 기사였지만, 이 글을 한 토막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도 좀 관찰해 봐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물때라는 게 있고요. 온도의 변화가 있죠. 우리 영성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 영성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바뀌듯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는 우리 신앙의 그물도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겨질 만큼 많이 잡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물도 던져야 되는 때가 있고 던져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의 패턴에 변화를 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이 축복은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지는 거죠. 그냥 복권이 맞듯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믿음도 부족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재수 좋게 그냥 축복을 그냥 내려주시는 것을 어쩌다가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셨듯이 우리들의 삶을, 나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이유로 이 그물을 바꾸지 못하거나 던지지 않고 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여러 사람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지금까지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그는 원래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 옆에 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기뻐할 때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실 때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제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렇게 인정받아왔고 좋은 평가만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떠합니까? 큰 믿음을 자신 있게 외쳐놓고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실 땐 도망쳤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비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땐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던 믿음의 패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디베랴 바다에 와 있는 겁니다. 디베랴 바다, 다른 이름으로 하면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추억의 자리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러한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섰는데 3년 전과는 참 많이도 다릅니다. 3년 전에는 뜨겁고 설레었지만 지금은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그는 그곳에 찾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는 패배로 가득 찼고 이 비굴함의 심정, 아픈 마음, 그러한 심정을 가질 때 결국 3년 만에 제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3년 만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이 베드로, 원점에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자리는 원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의 자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원점을 새 출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2절에서 7명의 제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7명 중에 5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두 사람은 빌립 또 안드레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지만 그렇게 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이 두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오늘 그 자리에 찾아와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였구나. 자, 이제 한 사람이 남아서 이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나와 너,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시키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 이야기는 살아있는 의미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와 서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때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러고선 배를 탔습니다. 꼭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3년 만에 다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배를 탔습니다. 이 모습이 물론 베드로가 난 이젠 다시 어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자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 장면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기억이 항상 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시카고에서 그 목회를 했는데 시카고에서 17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20대부터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사회 변혁 운동, 통일 운동 이런 것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빨갱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시카고에 한 300명가량 모이는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 빨갱이 목사 싫다고 이러면서 저 주차장에서 피켓을 들고 파송 거부 운동을 벌리셨다. 이 예배당 앞에 진을 치고 못 올라오게 해가지고 파송은 받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설교를 한 번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늘 가면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반대하고 물러가라 그러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플로리다까지 운전을 하고 내려갔대요. 시카고에서. 그리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그렇게 낚시가 플라운더가 그렇게 많이 잡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 플라운더 잡아가지고 뉴욕에 갔다가 파는 장사를 하라는 주님의 뜻인가,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러던 참에 그 당시에 뭐 한인 인구가 한 뭐 3만인가 요 정도 되는 그 아틀란타가 그 정도의 한 시골이었는데요. 거기에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작은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 거기라도 가서 네가 목회를 좀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감독의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라고, 가망이 없는 교회라고, 그러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해 보다가 그래, 그렇게 가망이 없는 교회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도 가망이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망 없는 목사와 가망 없는 교회, 이 궁합이 잘 맞지 않겠느냐, 주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가겠다. 그리고선 그 교회에 와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던 거고 4년 동안 목회를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시작한 목회였는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미국 안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는 목사님에게는 원점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출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회를 좀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싶은 이 상처 많은 마음을 가지고 플로리다에 낚시를 하러 가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 그게 아마 지금 고깃배를 탄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이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 4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회복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밤새 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그 그물을, 그 고기를 못 잡은 그때 저 멀리 저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물어보는 거죠.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4절부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는 그런 장면으로 14절까지가 계속 진행이 돼요.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이 4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데, 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을 추스려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한데 갑자기 그래 그냥 믿음으로 털고 일어나야지 그런다고 툭 털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방황하려는 만큼 방황하고 고민할 만큼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기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영성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그것도 적당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의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건데, 자, 회복의 시간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밤새 나가서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열정이 있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그냥 그물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마 복잡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낚시를 가보면 바다 수평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출렁이는 물결 바라보면서 아 좋다 이러면서 가만히 다른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 멀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3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고기를 낚고 있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다시 던졌더니 그물이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모습이 오늘 재현될 때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될 때에 그 속에서 다시 자신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이 해변가까지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에 빵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생선과 빵, 그것을 먹을 때 베드로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들판을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랬지. 그때도 예수님이 지금처럼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수많은 배고픈 어려운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지. 그때 내가 느꼈던 그 희열과 그 기쁨, 그 설레임,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설교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신념,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죠. 생명의 양식은 베드로 자신의 성공한 성공담이라든가 아니면 든든한 확신에 찬 마음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흔들리고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의 그리스도로 내 앞에 서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내 강점, 내 장점이나 내 성공이나 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축복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에 성공했느냐 사역에 실패했느냐 이것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요 14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서서히 회복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 다시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 광경이 펼쳐지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3번을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 베드로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 예수님을 긍정할 기회, 그래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고백할 3번의 긍정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질문이 2017년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과연 베드로는 그렇게 여유 있게 주님의 이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반복되는 질문이 저에게는 참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 그 당사자가 내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질문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시몬이었고 베드로가 된 이후에 받았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받았던 이름이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늘 베드로로 부르시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시몬이라고 옛날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사도로 제자로 인정 안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 대부분이 오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깊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항상 내 기준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데, 근데 이 시모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호칭, 이 말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 네가 무슨 베드로냐? 넌 실패했었지? 너 나 모른다 그랬잖아. 너는 그냥 시몬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가 좀 속 좁은 사람이라면 이랬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참 속도 좁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냐? 이렇게 비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시몬은 사역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픈 힘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얘야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 네가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실패했다고 낙심한 상태로 여기를 다시 찾아왔지만 시몬아 잘 기억해봐. 3년 전에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너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네가 베드로라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는 그때도 시몬이었고 그때도 내가 너를 다시 불렀듯이 너는 지금 시몬으로 내가 다시 부르면 되는 거야. 3년 전 내가 너를 처음 불렀던 이 자리 아니냐? 너도 여전히 너로 있고 나도 여전히 나로 있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좋은 관계로 있는데 그래 시몬아 여기서 다시 출발하자. 3년 전에도 네가 시몬일 때 너가 부족했을 때 너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너를 제자로 불렀었지 않느냐. 원점에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시작을 해줄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저에게는요, 시몬이라는 이 예수님의 부름이 적어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러한 아픈 느낌인데 문제는 Yes, I love you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이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의 부흥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마도 주님의 이 진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이 진심,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물으신 것 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실패하고 와 있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다시 맡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책망이었다면 예수님은 야, 내가 너에게 맡겨줬던 양 갖고 와, 다시 돌려줘, 이랬을 거예요. 그저 예스라고 말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양을 너에게 다시 맡길게, 그러는 거죠. 이제는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깊은 상처와 절망과 고통의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물고기와 빵으로 먹이셨어요. 그래서 12절에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 너는 내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이제 아픔도 알고 실패도 알고 믿음의 한계도 알고 그리고 낙심도 알고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제는 너는 아는 것 같구나. 그래, 이제는 내 양을 돌봐라 말씀하죠. 그러한 때가 됐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아침밥을 먹으니 회복되지 않았니? 너도 이제부턴 그런 인생들, 나의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능력을 행하는, 사도로서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모으는 그러한 어부의 역할,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 그의 사역에 새로운 장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모아진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교회, 많은 초대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질 때 그 중심이 되는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베드로는 목사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목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려갈 땐 보았네, 올라간 땐 보지 못했던 그 꽃. 내려갈 땐 보았네, 올라갈 땐 보지 못했던 그 꽃.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높은 곳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바쁘게 막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처럼, 이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내려오게 되는 이 발걸음 속에선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으로 만드시는 것만이 아니라 패배한 이 베드로의 삶, 인생들을 패자 부활전을 하도록, 다시 그 삶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그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할 때 그 아틀란타가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틀란타는 우리 이런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이런 대도시에서, LA나 이런 데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대도시보다 집값도 생활비도 다 반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을 정리하고 오면은 똑같은 집을 한 채 사고 똑같은 사업체를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패자 부활전을 꿈꾸면서 모였던 그러한 동네였는데,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은 우리 선배 목사님의 그러한 아픔의 경험, 이것이 그런 교인들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데 큰 장점이 되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서로 헐뜯으며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던, 가장 먼저 찾아오셨던 것도 가장 가까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러나 지금은 실패하고 다 도망갔던 이 상처 많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고,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역으로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패자 부활전의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거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지는 게 제일 어렵고, 아마 여러분들은 교인이 교인다워지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몸부림들을 많이 치고 고민하실 텐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엘리자베스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좁은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군중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중의 삶의 특징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도 이야기가 시작될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의 끝 시점에 왔는데도 처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이 사람들이 군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오늘 이야기 본문이 시작될 때는요, 상처받고 낙심한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날 때 그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에서 한 단계 더 새로워지는, 목자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죠. 지난주 살펴봤던 이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엠마오 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낙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그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성찬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 나의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땐 이야기가 시작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군중의 특징을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적인 사건은 풍성하지만 내적인 사건은 빈약한 사람들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오는 이 많은 교인들 중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외적인 사건은 풍성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들에게서 들려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흩어지고 막 이러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들, 엠마오 길로 가는 그 제자들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엄청난 이 외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낙심하며 근심하며 그것에 대해 회의를 던지며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 그랬죠. 외적인 사건은 풍성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외적인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내적인 사건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그렇게 외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갔지만, 그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자신과 동행해 주신 예수님이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만찬을 받을 때 다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것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적인 사건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많은 예수님이 죽어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이 일들, 외적인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그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내적인 사건이 되어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적인 사건들이 많습니까? 교회 안팎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인 사건은 풍성하지만 중요한 건 내적인 사건은 빈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도 부활시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패자 부활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한 부분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실패하는 경험들, 구석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그 낮아진 부분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그 부분을 다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마음 뺏기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꼭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찾고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며 오늘도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삶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관심이 없는 교회는 참으로 시시한 것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만약에 고기가 정말 잘 잡혔다면, 야, 그래서 고기 잡는 것도 꽤 괜찮네, 직업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고 제자들이 직업을 바꿨더라면, 그거보다는요, 물고기를 낚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건지는, 우리는 이것을 허탕치는 은혜라고 부르죠. 삶 속에 허탕치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업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사업이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를 한참 뒤로 밀어놓고 그냥 성공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집사님의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게 과연 축복일까, 다행일까? 허탕도 좀 쳐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구나,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이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낮은 곳에 찾아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로 우리의 삶에 상처받은 자리, 실패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화가 나는 자리, 원망스러운 자리,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가 우리만의 갈릴리 바다를 찾아갔을 때 여전히 그곳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이제는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고통 속에 죽어지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만들어내시고 부활에서 많은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 부족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곳, 낙심한 곳이 있는 곳, 상처받은 곳, 낮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